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평안하셨죠. 한 3, 4일간 독감은 아닌데 뭐 감기라 그래요. 몸살 감기라 그러는데 앓고 나니 빌립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썩을 몸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욕망된 몸으로 변화될 것.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영원히 그분의 몸의 형체를 닮아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많이 바라보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짧은 넉 장에 걸친 말씀이지만 제가 얼마만큼 기한을 정하기 힘든 이유는 또 한 곳에 많이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이 교훈들이 너무 귀하기에 정말 우리가 귀담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에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으로 보낸 그런 귀한 서신이지요. 이 빌립보 시는 기원전 350년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성입니다. 세운 도시이지요. 필립 2세는 자신의 성전을 기념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크레니데스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도시를 자기 이름을 본따서 빌립, 자기 이름이 필립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그 당시에 부르게 되었지요. 나중에 이 빌립보시는 로마에 정복되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퇴역한 그런 많은 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린 시였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그 마지막 도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니아 인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로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시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자주색 옷감 장소였던 누굽니까? 루디아, 그리고 수많은 점치는 소녀들, 또한 빌립보 간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세운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들여다보니까 점치는 손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들을 만나는데 그런 과정과 또한 간수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치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특별히 길가에서 점치는 소녀들,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지요. 이때 그 소녀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소녀들이 점치는 값으로 장사하면서 배를 부르고 있던 많은 주인들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시에 와서 자신들의 이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특별히 이 빌립보 성을 요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이유로 관리들에게 이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고발하지요. 이때 많은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또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진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까지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갇혔던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바울이 옥새에 갇혀 있었는데, 옥새에 매어 있었는데 그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러 가는 간수를 막아서지요. 이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옥문에 열린 그 옥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일행이 옥문이 열리고 또한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면서 간수에게 전도했겠지요.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그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되지요. 이때 바울이 뭐랍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간수와 점치는 소녀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관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지요. 기독교 역사가 그동안 아시아에만 계속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많은 모범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션 서신이지요. 자기를 멀리서 찾아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연보를 보내고,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에 자기도 병이 걸려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어느 정도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지요. 기뻐하라. 기쁨이 나옵니다. 이 넉 장의 짧은 구절에 16번에 되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16번씩이나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과 환난과 힘든 일 속에서도 늘 죽는다. 늘 그런 말, 좌절과 절망의 말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슬픈 상황,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16번씩, 16번씩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자체는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에 참된 소망이 없다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과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환난, 이 어려움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참된 영광과 영생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이런 기쁨이라는 말을 감옥 중에 있으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영광,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까?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유아컨대 빌립보서의 몇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서는 사실 빌립보의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신들은 그 교회의 문제로 말미암아 보내진 그런 서신들 아닙니까? 그 문제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서신서 기자들이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방안과 대책을 보내는 내용들로 대부분의 서신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교회적인 차원의 어떤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발송된 공적인 서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의 눈물을 흘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잘 표현하는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신앙의 삶을 견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빌립보서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특별히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분이 있다면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이 전혀 없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몇 서신서들과 전혀 다른 소개 방식이지요. 예컨대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내가 비록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매일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첫 구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은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고백 안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서신서 보낼 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던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으로 늘 강구했던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기뻤겠는가. 저는 혼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종이라고 붙여서 자신을 소개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종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과거 신분 제도가 엄격한 그런 시대에 종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비교하면요, 반려견,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도 반려견과 같이 그들보다도 더 험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어떤 신분이 종이었지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을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부류의 종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 당시 하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조금 나은 일을 하는 종이 있었고 더 천한 일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종은 가장 천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의 감정과 느낌과
혹은 생각이 어떠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어떻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았어?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위협을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격 속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의 골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가 가졌던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어떻겠을까? 저는 그 붓을 들면서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팍 흘리면서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의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좋아한 거지요. 그것을 너무 감격스러워했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여러분에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의 그 감격을. 사실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기독교의 황금률, 이것보다 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 종은 그런 자 아닙니까? 종은 먼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종은 먼저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종은 먼저 누구로부터 칭찬과 누구로부터 무엇가를 받지 못합니다. 종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남을 대접해야 되고 남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오셨지요. 빌립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되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투했던 거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된 자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난립니까? 서로 종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도 종되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나를 존재케 하는 참된 이유이고 근본임을 그분 앞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모든 존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도 혹은 성인이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세인트, 곧 성도, 성인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평생 누구에게는 붙이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백 명의 성인, 세인트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뭐 김대근 신부라든지 그런 분 성인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모든 자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런 면에서 가톨릭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철저한 연합 관계 속에서만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성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n Christ, with Christ,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분과 연합된 것, 그분과 합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그분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성도라고 하지요.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합하여진 자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성도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지고 연합된 자는 그 능력이 자신 안에서도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합하여진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과 합하여진 자가 맞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맞습니까?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자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어서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 눈물 겹도록 바울이 감사했다면 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럴듯한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은혜와 평강은 늘 있는 것인데 뭐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냐, 뭐 이런 것 축복하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물질, 건강, 번성과 번영, 교회의 성장,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탁월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그럽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건강도 건강했다가도 다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물질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건강 몇십 년짜리입니다. 성공과 번영 몇십 년짜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처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거듭날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흠없고 정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에서 지금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분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요.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나중에 빌립보 2장에 3장에 살피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통치 원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몸과 요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들 어떤 것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창조하신 그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다른 무엇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또 어떤 것입니까? 평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피스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안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리고 전혀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안정과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비유컨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집체 많은 그런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갖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내적인 확신과 평강, 안식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공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것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갖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두려움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스승님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곳곳에서 잡아 가두는 자신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길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 살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늘 밀려오는, 가진 자는 가진 자 나름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 나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이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이대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아닙니까? 가진 자라고 해서 어찌 염려와 근심 없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덜 가진들 어떻겠습니까? 이 평강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지요. 예수 아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늘 알겠지만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아니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살필 텐데 정말 이 은혜 가운데 거주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